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정말 목회 지금 29년째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한 다음에 가장 오랜만에 안식일단에 서게 됐습니다. 1부 예배를 저희들이 마치고요, 2부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1부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방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같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이 환영 현수막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떼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구두로만 환영해 주셔도 고마운데 구두까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본당에서 안식일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영생을 위한 보물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라날 때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숨을 쉬며 활동을 해야 되듯이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나눔,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29일자 인사이트 웹진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단돈 2만 원에 산 반지가 9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약 4만 5천 배의 가치의 확장이 있었던 것이죠. 한 중년 여성이 1980년대에 영국 아일즈워스 벼룩시장에서 큐빅으로 보이는 반지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망설였어요. 이거를 14파운드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30년 동안이나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2017년에 우연히 보석 전문 경매사인 제시카 윈텀이라는 여자분에게 끼고 있는 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평범한 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유로 미국 보석 감정협회에 감정한 결과 19세기에 제작된 26.27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로 밝혀졌어요. 그리고는 그 해에 7월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65만 6,750파운드, 한화로 하면 9억 6,600만 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14파운드, 2만 원 정도 되는 그 반지의 가치가 실제로는 65만 6,750파운드, 9억 6,600만 원의 가치로 변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못지않게 보물을 획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에 있는 것을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와
그리고 그 보물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보물이 발견된 밭은 자기의 소유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포함된 밭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여러 노력들과 수고가 비록 크게 생각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큰 것이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화를 찾는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가치가 그걸 위해서 지불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불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45,000배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불되는 14파운드는 아깝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공 남자가 있어요. 그 주인공 남자가 밭을 기경합니다. 그 밭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밭에 포함된 보물을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물이 있었어요. 무엇을 얻으면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되는가? 밭을 자기의 소유로 하면 보물도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금방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발견한 보물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할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다 합했을 때 거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후반부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을 포함해서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가치의 발견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먼저 발견한 이후에 그가 어떤 것을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즐겨 희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생각이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 교회 가서 그 답답하게 입고 마스크 쓰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 가면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것 하기 싫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희생과 수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보상보다 적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가치에 감사함으로 어떤 것도 즐겨 희생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참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는 삭개오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도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던 이 사람과 똑같은 단계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수단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수단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우러러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사랑이 가득한 소리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정말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즐거워함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먼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그 가치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을 위해서 자기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밭을 기경한 그 사람이 찾은 보물의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들어갈 가치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포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속에 발견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온 세상, 어쩔 때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그분의 고결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사람은 밭을 깊이 파서 그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팜으로 그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중앙교회에 부임을 한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별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지난 이후에 올해에 우리는 22번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과 예언과 사랑의 관계, 이것에 대한 6번, 10번, 6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지에 대한 그 각 주제 22번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기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가치를, 그 가운데 숨어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케 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만문 밖에서 두들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기경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제가 1983년이었습니다. 전국 학생장들이 서울에 있는 한 그 기관에 모여서 연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삼육 고등학교 2학년 제가 학생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했습니다. 낮에는 아주 유익한 순서들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녁에 그 메인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 밤마다 특별한 순서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아주 피곤한 때였어요. 커다란 이런 체육관 같은 데서 아주 방석을 아주 일렬 아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명을 은은하게 하고 음악이 흘렀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의 시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강나루 걸러놓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고등학생들이 무슨 시를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은쟁반에 금구슬 이렇게 굴러가는 처럼 너무 아름다운 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 시 낭송은 성우 양지훈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와,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더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좋다. 우리 것 정말 소중하다. 그런데 이제 빨리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기숙사로 들어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면 한 번 더 들어도 좋겠지. 그런데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낭송을 하는데 전혀 이건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목소리도 탁하고 띄어 읽기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양지훈 선생님의 이 목소리로 시를 들었을 때 정말 좋았는데 귀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걸 들려줄까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려드린 것은 양지훈 성우님께서 낭송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이 시를 만드신 박목월 시인께서 낭송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목월 선생님께서 낭송하신 시를 들려준 것입니다.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모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한참 쉬고 나그네.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 시를 만든 사람이 그 시에 대해서 읽어줄 때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누가 개입하시는가?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실물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춰두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별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에 계시와 영감으로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함께 하셨던 그분의 조명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록할 때와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 직강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듣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현대 진리와 그리고 미래의 앞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예언의 재림을 향한 경고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22주 연속적인 성경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답 성경에서 찾다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참 말씀이 좋다, 그림 참 예쁘네 라고 결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 호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이라는 밭을 어떻게 팔까요? 두 번째는 성경을 스스로 깊이 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몇 명의 사람이 최소한 등장해야 될까요? 저는 3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전 정답을 띄워놓고 질문하기 때문에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아까비입니다. 이 아까비는 뭐냐면 그 전에 그 밭을 기경했던 사람, 세를 받아서 세를 내고 그것을 기경한 사람,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 13장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밭 주인은 스스로 파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워한 그 전에 판 사람은 깊이 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스스로 했을 뿐만 아니라 깊이 그 밭을 팠기 때문에 그 밭 깊숙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서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모든 집회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삼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큰둥하게 받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는 대부분 아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닌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이분이 제 아버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럽니다.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날씬한데 넌 왜 그래?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엄마 닮았구나. 엄마 닮은 것은 얼룩송하지 말고도 엄마 닮은 게 있구나. 엄마 닮아서 뚱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그 체질은 못 물려받아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 상봉동에서 45분 버스를 타고 한국삼육을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제가 타면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작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콩나무 시루 같은 데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삼육대역에서 문이 열리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면 좀 빈 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나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 예배 때 그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대쟁투 학원까지 하루에 한 챕터씩 그걸 읽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는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학 때는 이게 더 커집니다. 다니엘서 2장을 가르쳐 주시고 7장을 가르쳐 주시고 8장을 가르쳐 주시고 70주일을 설명하시고 2300주야를 설명하시고 거기까지 좋은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이야, 네가 이거 들으면 이해하겠니?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면 됐다. 이제는 네가 나한테 설명해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설명하는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려면 내가 스스로 뭘 파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깊이 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위의 사람들이 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한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는 일이 슬프게도 등한시 되고 있다. 성경으로 달려가 그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가 정말 믿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둔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깊은 곳을 팔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쪽에서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주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성경하는 다른 성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짝을 발견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하고 아름다움을 탐구해 갈 때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회를 있게 한 재림운동을 태동시킨 윌리엄 밀러의 방법이었어요. 그는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하면서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서 발견하였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러나 다른 부분의 성경이 가르쳐 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새 천사의 기별,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새 천사의 기별, 남은 무리가 전파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하라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도 이 문제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많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이게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왜 창조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렇게 길게 문자 그대로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성경의 다른 곳에 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방법이 문자 그대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같은 패턴으로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인가? 그 무너진 바벨론의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5장에 무너진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별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고 그 짐승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다니엘서 3장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가 강요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비교해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연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한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앞에 이렇게 이런 징조가 벌어지고 앞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들을 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이 두 개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출애굽했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완벽한 여정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깊이 파므로 그 말씀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여정이 실패함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단지 듣기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연구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이라는 밭에서 우리가 깊이 파서 얻을 수 있는 하늘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경험은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파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이 진리가 정말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큰 진리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교훈 112페이지에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진리에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들겨 봐라, 내가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순종하진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정신이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보이고 들리고 느낀 것과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정말 이 말씀을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의 무리들이에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2장과 7장에 똑같았지만 반응이 틀린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호소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할꼬?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 말씀의 감동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똑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그것이 두려운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경 연구의 유익을 얻기로 결심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 말씀이 양심에는 찔리고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것, 나 불순종하기로 결심한다라고 하고 나에게서 배척할 때는 남을 죽이고 영원한 운명에서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자직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가운데서 깊이 파는 데서 얻는 그 말씀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가?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견과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한다. 만일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먼저 결론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려고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팔 때, 깊이 팔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깊이 팔 때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이 나의 양심을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것을 그냥 벗겨나갑니다. 그 사람 전에 기경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도 괭이 끝에 뭐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말씀의 보화는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감람산에서 돌아가시기에 3일 전에,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우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유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보는 사람, 그들의 역사에 나오는 조상들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도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먼저 결론을 정했어요. 이런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슬픈 운명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읽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부활시킨 역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선입견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 자신들의 결론은 부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부활한 것입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그 증거를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선입견이 무섭습니까? 이 선입견은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저자 직강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깊이 파며 순종을 전제하고 비교하면서 깊이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초대교회를 조직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말씀의 부흥인 것을 기억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율법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천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가
개혁되고 재조직되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남은 자손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비시키시고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배합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보화를 캐내온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키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의 보물로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깊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성경의 말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